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24로 나왔는데 25장 우리 14절부터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주인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계산을 하겠다 하는 이 한날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이 받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 주심을 기뻐하고 또 믿음을 제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걸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역대하 15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사 왕이 이제 성전의 모든 그 더러워졌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개혁하는 이제 그 성왕으로 나타나요. 그때 이제 오벳의 이언을 받고 이제 일을 하죠. 그럴 때 백성들에게 자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손으로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떨지 말고 강하고 두렵게 하라. 너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구원 자체가 큰 상급이라는 걸 우리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벌을 벌써 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온 인류를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렸더니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 뭐예요? 하늘로 높이 올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자 이제 충성되자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오시는 이유, 그가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상을 주시려 오시는 것이다, 계산하러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자 집을 잘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 상 받는 자도 있고 벌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시고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뜬금없는 종교생활과 같은 이런 무의미한 생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그만큼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사람이라도 다 지금 상을 받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리라, 쫓겨내리라 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각각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은 이날에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소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의 그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소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성령 안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온유와 양선과 자비와 절제와 그 다음에 충성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으로만 충성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모두가 권능을 얻어 바로 예수의 증인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받았어도 100%다 권능에는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리라 하는 그 속에 될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없이 나중에는 육체로 무할례당이 되어 성령이 없는 자로 돌아가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은 어쨌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우시는 영이라 하는 걸 명심하셔서, 이 영이면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충성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여 그 뜻을 이루고 상을 받는 생활이라, 곧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우리의 그냥 예배 생활만 하고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봉사 생활, 그것만 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직분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상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는 다 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상이 있고, 예배도 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봉사할 때 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 바로 이 상은 충성된 자가 받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많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마땅히 충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기념책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는 바로 모든 양식과 물에 그 복이 있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어지시나니, 이러한 이 땅에서의 상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에도 믿음이 돼야 믿음이지, 처음 시작 믿음을 했다 끝에 믿음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까지 받는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기념책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영이시지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이 보낸 눈이 있으니 7 영이더라, 7 천사들이더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반쯤 섬기는가, 아니면 하는 척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악한가 하는 걸 다 감찰하셔서 그 기념책에 상줄자 벌줄자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 그 기록의 기준은 그들의 행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 날을 준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에 때가 찬 경륜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자, 마지막 오셔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멀리 갔다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마침내 그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의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한 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는 직접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베드로전후서에 가시면 하나님의 날이 딱 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바로 요 한 날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이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는 요 한 날을 초점으로 달려가는 영적 생활이라.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도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오늘도 이 한 말씀이 비유예요. 이 말씀 비유예요. 이 비유를 실상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시니, 그 비유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요, 때와 경륜에 따른 그 비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공생애 동안에, 자,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그가 많이 하신 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밭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씨 뿌리는 것이다. 근데 밭이, 자,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 만할 그때에 고난 받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비유를 많이 하셨는가 하면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는 것을, 열매에 대한 비유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차가하셨을 때는 어떤 비유를 많이 하시는가 하면, 이제 때가 가까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시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러한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이러한 모든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죠. 나중에 가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그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처소가 다 된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 지키게 하여 너희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면 이렇게 상과 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하늘에서 처소를 준비하심과 또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과 상벌이 있다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통째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재림의 날에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자기가 각각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마지막 한 날, 하나님의 한 날, 여호와의 한 날, 바로 인자의 날 재림하시면 전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공중 혼인잔치, 그러나 믿지 않고 그다음에 믿어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던 하늘의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이러한 귀신들과 마귀는 바로 형벌의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한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5장 30절까지 읽었지만 31절 이후서부터 끝절까지는 바로 마귀가 가야 될 곳과 또 의인들이 상 받고 들어갈 때를 다 우리에게 구분해 주시니, 이날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5절에 그가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냐 이게. 지금 이때가 곧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상 받을 준비하려면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그 충성을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이 타성만 갖고 있지, 지금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파손되는 자들도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고 믿음을 팔아버린 자들도 있고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으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교회는 어둠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시고, 자, 성도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가 하면 바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뭘 해라? 바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분을 다 받는가 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 불러줍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 너무나도 많죠. 성령을 받았어도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의 몸과 같이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바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은혜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어요. 죄인이죠. 가늠한 여자였죠. 그러나 그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거 돈으로 생각하면 얼만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또 그 죄인이 또 예수의 발을 씻고 있다. 다 뭐라고 한마디씩 불평불만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은혜요. 은혜가 뭔가 하면 많이 사함을 받아 많은 사랑을 하는 자가 은혜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주셨고 뭐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죄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많이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내가 죽고 부활한 것과 다시 올 거를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증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한순간의 그 행동은 복음과 함께 어디서든지 전파되니라 하고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정말 복음과 함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정말 한 그 줄로서 우리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그가 한 일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만큼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받은 자가,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의 권세. 무슨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죄는 어디서부터 사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자체가 원수에게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곧 귀신을 쫓아내며 이 악한 영들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모든 바로 마귀에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지 성령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이 큰 능력, 이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로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직분을 누리고 이 직분을 충당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한 종은 5달란트 받아갖고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어요. 그 다음에 한 종은 2달란트 받아갖고 2달란트를 더 내놨어요. 여기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달란트에는 자 돈의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뭐 10불이면 10불, 5불이면 5불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모든 세계의 돈의 그 표면에는 각각 그 나라의 그 왕의 형상이 있어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달란트, 또 우리 누가복음에는 문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화도 그 화폐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문화라고 했는가 하면 다 거기에 무슨 형상? 왕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달란트는 곧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 무슨 형상이 있는 거예요? 왕의 형상이 이미 박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온 영이라 이 영 안에 자, 이 영이 처음에 첫 아담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빚음받은 영혼이었죠. 근데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짐승과 같은 바로 그 형태로 그렇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다시금 우리 영혼 안에 자 침례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의 모든 원수에게 속했던 짐승에게 속했던 그 영은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누가 연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바로 그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과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 영혼 안에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왕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죄정에 하는 일은 성도가 서로 해야 될 일은 각각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해산이 되기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왕의 형상을 해산하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행위로 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나가면 일주일의 생활 그걸로 끝하고 아무것도 지금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하면 우리가 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왜 한 달란트를 더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 이 원금밖에 못 드렸냐 그랬더니 두려워해서 다 감춰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로 이 복음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형상으로 어디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끌어내요. 하나님 영광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가 필요한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마치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그 한 문화 잊어먹었어요. 그 처녀, 그 여자가. 그래갖고서 그 한 문화를 찾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서부터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 드라크마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바로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어떻게? 집을 쓸며 찾는 거예요. 자, 우주 전체가 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이 전체 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다 집이에요. 이 모든 우주라는 큰 집 안에 잃어버린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아. 등불을 켜야만, 바로 집안을 싹싹 쓸어야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한 달란트 받아갖고 두려워서 땅에 심는 자는 결국 등불이 없는 자야, 어두운 자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집안에 이 모든 잃어버린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것을 지금 주인으로부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벌써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성령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우리 영혼에 밝히셨어요. 나 여러분 다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령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과연 이 우주라는 큰 집 아래, 이 세상의 큰 집 아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러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쓸며 찾으며 등불을 켜고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등불을 켜고 있으면 빛을 발하면 그 빛을 가진 자는 절대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어디를 비춘 자는 거죠? 산 아래 동네를 다 비춰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을 가진 자, 등불을 가진 자의 사명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올 한 해만 우리 돌아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이제 벌써 9월이 시작됐는데요. 몇 달란트를 지금 찾았습니까? 몇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겨우 자기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너희도 이 뜻을 알았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본향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8개월 동안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항상 아버지 집에 가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또 이렇게 잃어버린 한 달란트 그 영혼을 찾아서 그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 죄인이 회개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장면에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여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큰 잔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은 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된 직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몇 달란트가 있습니까? 과연 영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려워 전도하지 않고 있는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말이 안 떨어져요.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항상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죠. 영들이 두렵죠.
안면과 체면과 혈연과 유견과 이러한 모든 학연들이 다 끊어질까 봐 무서워하여 바들바들 떨며 자기가 믿고 있는 것도 땅에 감춰두고 있는 바로 이러한 악하고 게으른 자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복음,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 옥토는 반드시 듣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귀들이 가려워서 많은 선생이 있어 듣지를 않을 것이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하든지 어쨌든 이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형상을 가진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대로 충성하며 상 받는 생활입니다. 가장 큰 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고 바로 이 영혼을 주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상 받는 자요. 어떤 상이냐 그랬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마지막 날 공중 혼인잔치 할 때에 바로 혼인잔치를 베푸신 그 임금이 나와서 우리를 볼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러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밤 사이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났다. 그 다음에 또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씨가 공중의 악한 새에게 먹어버리느냐, 먹어버린 사람 구원이 없죠. 그러나 큰 나무가 되면 이 세상에 좋은 새들이 다 깃들어 그 나무의 열매로 그들도 먹고 살고 그리하여 또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또 이렇게 그 누룩 하나로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확실히 가졌으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죄인 하나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상과 벌을 준비하시는 것은, 벌은 정말 이 악한 것들을 처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전도하지 않는 악한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육체의 그 행위로 짓는 율법 아래에 속한 행위의 죄를 아직도 1차적인 그 행위의 죄로 서로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악한 죄에서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스겔서 3장 우리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악인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바로 핏값을 내가 너에게 청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악인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복음 전할 부탁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가장 큰 죄예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성의 네 문둥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양식이 없어 아물었다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비유로 양식이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먹고 네 문둥이가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에 들어가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선하지 않도다. 자, 들어가서 우리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자. 곧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가장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의 몸을 범하는 죄,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반드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신을 차리셔서 기도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왜 여지껏 전도를 못하는가? 등불이 밝혀지지 않아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 등불을 밝혀 집을 다시 다 쓸고 닦아 바로 잃어버린 형상들을 찾아내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만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니 마귀에 눌린 어둠에 눌린 그 자들을 끄집어낼 방법은 등불을 밝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인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지라도 권능 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또 천국복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 전파는 말로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러한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능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바로 권능들을 부릴 수 있어요. 권능 있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는 권능들이 많이 늘어나 정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 바로 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는 자, 시인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평생 전도가 없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자들에게 부탁을 하셨고, 이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네 멸류관의 보석과 같이 바로 그러한 자라. 영혼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스가랴 9장 16절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그들이 다 어떻게 너희 멸류관에 빛나는 보석 같은 영혼들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주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한 날, 하나님의 날에 그가 오셔서 상과 벌을 줄 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시고 상받는 영적 생활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달려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전 생활은 어땠든지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재림하실 그 한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등불을 밝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돌리며 권능 있는 증인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있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참 교회, 참 성도가 되어지고 바로 잘했다 칭찬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부지런히 전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부지런히 전도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부지런히 전도하자. 우리 성경 로마서 15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우리 6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성령으로 충성하고 주님께 영혼을 봉헌하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성하고 주님께 영혼을 봉헌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전도하자는 거 절대 회개하셔야 돼요. 부끄러워 두려워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고 잃어버린 형상들 부지런히 찾아서 등불을 켜고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드리듯이 그러나 1달란트 받아 1달란트 땅에 묻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 영혼을 보내주신 그 영혼대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충성된 상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과 회개할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